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선인장은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어도 꼬리를 파닥파닥거리면서 거센 물살과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요, 그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요. 권세를 준다는 거죠. 반면에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물살이 세지도 않아요. 물살이 그냥 유유히 아주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데,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요, 그 유유히 흘러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세상과 부딪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부딪히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생명이 없는 자는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자는요, 힘들어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생명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바람이 따뜻하고 햇볕이 따뜻한 바람이 내리쬐도요, 우리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날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햇볕이 내리칠 때 막 좋아서 조깅을 하고 달려가도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사람은요, 그 반짝거리는 햇빛마저도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따뜻한 바람마저도 힘든 거예요. 건강을 조금만 잃어도 그렇다면, 만약 생명이 막 죽어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뭐예요? 꿈을 이뤘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좋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당장 건강마저 잃어버리면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읽는 소설책 하나가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현진건 씨가 지은 운수 좋은 날이라고 단편 소설집 아세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첨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력거를 끌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을 태우는데 사람 힘으로 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의 아내가 며칠 전부터 아팠어요. 근데 아프면서 뭐라 그러냐면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마음에 두고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손님이 많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우리 아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설렁탕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사줄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정말 사줄 수 있는 돈이 다 마련이 됐어요.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갑니다. 들어가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방문을 열었더니 그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 소리만 들리고 그 아내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설렁탕 사왔는데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 설렁탕 사왔는데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그 소설이 끝나죠. 여러분, 물론 일제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 단편소설로 얘기했지만 생명이 없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이 땅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이 열리는 그때는 더 중요해요. 죽음의 문 열리는 그때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천국에 가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지옥에 갑니다. 요즘에는요, 목사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무식한 목사로 통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생하지 않고 굉장히 무식한 목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를 설교하는 목사는 굉장히 무식하고 못 배운 목사 중에 하나로 통해요. 저 그렇게 얘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천국에 가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게 들리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이 내 가운데 붙잡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는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넘나들고 교회 문턱을 밟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다시 선언합니다. 이 땅의 삶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죽음의 문 열릴 때는 예수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죽음의 문 열리면 지옥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적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여기서 안식은 뭘까요? 여기서 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데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샐러리를 더 얻고자 자격증을 따고 내가 비즈니스를 더 크게 확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여기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 문을 넘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중에 했을 때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수신자예요. 그러면 성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히 하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안식에, 생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그젬플로 쭉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들은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다라고 연결시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들은 말씀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이 땅의 지식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판단하죠. 이거 안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건 신화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생명을 갖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성취해요? 말씀을 안 읽었나요 우리가? 누가 성취해요? 들은 말씀을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은 말씀, 내가 붙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말씀을 성취를 누가 시키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근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놓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땅의 경험,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지식, 이 땅에 내가 여태껏 쌓아왔던 그 지식 안에 그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칼날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께서 성취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한다라고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들은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 내 경험과 지식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으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난도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방법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주께서 성취하시리라고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해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당나귀 아시죠? 당나귀 머리 하나, 당나귀 머리통 하나에 얼마냐면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옛날 화폐로 하니까 감이 안 와요. 얼마냐면 미국 돈으로 지금 현재 미국 달러로 180달러가 그때 당시에 당나귀 머리 하나가 팔리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어요. 이만큼 가치가 얼마큼 있을까? 1980년대에 미국 도시 외곽에 일반 노동자들이 집을 살 때 집 한 채 값이 얼마냐면 35,000불에서 5만 불이면 집 한 채 값을 샀어요. 맨하탄 이런 데 말고요. 어떤 시내 이런 데 말고 일반 그 주택 단지에 미국 시민이 1980년대 집 한 채를 사는데 35,000불에서 5만 불이었대요. 그러면 이 당나귀 이 머리통 하나가 미국 달러로 180달러에 수천 년 전에 유통이 됐다면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일반인은 못 사 먹는. 여러분 머리통 하나에서 고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180달러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못 사 먹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성에 비둘기똥, 이 비둘기똥이 뭐냐라는 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것을 나중에 뽑아서 소금으로 썼을 것이다. 음식으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것이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둘기똥마저도 구하지 못하는데 얼마였냐면 그때 수천 년 전에 미국 달러로 10달러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잡아먹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선포해요. 내일 이맘때면 보리와 밀가루를 아주 누구든지 쉽게 싼 가격에 이것을 매매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성에 있던 군대 장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곡식의 창을 낸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곡식의 창을 낸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 이성과 지금 환경과 내 지금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성이 필요 없다, 과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내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이 땅의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리라 라고 연결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군대 장관은요, 자기 계산과 자기 지식으로 이걸 연결시켰어요. 이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것을 보기는 보아도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군대 그 식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 위해서 뛰쳐나가는데 이 군대 장관이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치여서 밟혀서 죽습니다. 뭐죠?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또 군대 장관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행하시리.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해봐.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시느니라.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게 있어요. 들은 말씀을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결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요, 주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연결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어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안식이에요. 생명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을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려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할까요?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쭉 읽으면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긴 힘들지만 성경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그 이그젬플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불순종의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요. 왜 갔을까요? 왜 갔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아수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땅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냐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 따라와 보세요. 제 말을.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언제냐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내 상황으로 계산이 안 될 때, 내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하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순종을 얘기하시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요청하실 때 순종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그 순종을 요청할 때가 또 한 건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투를 시켜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희 이제 곧 전투할 텐데, 자, 곧 여리고성이 있고 여기에 토성을 쌓아라. 곧 넘어갈 성을 쌓아라.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보면 6m짜리 벽이 2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투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다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넘어갈 걸 그 사다리를 만들고 문을 부실 굴 만들고 불화살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준비됐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쟁을 하러 가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것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고 하는데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있어요. 전쟁 물자와 전쟁 방법을 다 설명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가라, 이거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가라.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어려운 것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전쟁 물자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라 방법 다 알려주면서 가라 그러는 게요, 그것도 믿음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는 방법도 안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안 알려주세요. 단지 한 바퀴씩 돌고
잠잠히, 이해가 안 돼도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가라. 그리고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3가지예요. 회중을 모을 때, 전쟁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지금은 뭘까요? 나팔을 불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나팔을 뻥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전쟁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엇을 얘기하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납득이 돼서 하는 거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실 때는 뭘 요청하시냐면, 이해가 안 돼도 너 시간 내게 줄래?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학금 받았는데 그걸 갖고서 너 그거 나한테 바칠래? 시간이 제일 시간이 금쪽같이 귀할 때, 물질보다 저에게 더 귀중한 게 시간이었을 때 그 시간 나한테 바칠래? 지금 그 선택 나한테 바칠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나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요. 근데 이 세계를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발을 내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발을 내딛는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게 흥분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흥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요, 가라 하면 가고요, 말하라 하면 말하고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 목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이거를 꼭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 말하게 해.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거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래.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요, 심보가 때로는 고약해요. 봉수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뭔지 아세요? 주님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묵묵히 그 시간을 지나가라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네가 가서 먼저 가라. 왜? 그 사람은 절대 말 안 하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맨날 자존심도 없어야 됩니까? 맨날 저만 가야 됩니다. 맨날 저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하는 거죠. 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발을 내딛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연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누리고요, 우리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래요. 어떻게 찔러 쪼갭니까?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찔러 쪼개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 깊은 곳에 있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죄악의 생각들, 내 가치들,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왜 분노했고, 그것에 왜 반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세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려서 다 드러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몰랐던 나의 감정, 나도 몰랐던 나의 가치, 나도 몰랐던 나의 죄악된 습관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 잘라서 끄집어 올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깊은 폐부까지도 판단하고 나의 선택과 결정과 감정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의 역사, 들은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이 역사, 순종의 역사는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판단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는 주체가 말씀이냐 나를 구별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장과 생각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탕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근데 감자탕을 잘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젓가락으로요, 그 뼈를 다 막 찔러서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쫙 갈라야 돼. 갈르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골수가 나와요.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걸 좋아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살만 먹고, 그 안에 있는 게 사실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찔러 쪼개야 드러나죠. 찔러 쪼개야 고소한 게 나오고, 찔러 쪼개야 정말 알맹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맛인지 찔러 쪼개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다 감자탕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딱 붙들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실수하고 넘어져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다시 살면 돼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그 실수하는 자리에서 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심장과 생각과 폐부를 들여다보게 하세요. 내가 왜 그 일을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탐심을 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건져 올려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가 제자들하고요, 그들이 거할 이제 처소를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가요. 이웃에게.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를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처소를 짓겠습니다 하고서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해요. 베는데 나무를 베다가 나무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 머리가 그 도끼가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왜요? 빌려온 도끼니까. 생각나는 이솝동화가 있잖아요. 쫙 산신령,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이게 생각날 법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한테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도끼인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성경에 보니까 가서 나무를 베요. 나무를 베고 그것을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행위만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묵상하면서 추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그냥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를 가지고서 물 위에 딱 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의 중력이 무시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나무 토막 위에 바닥에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쫙 올라오는, 산신령 필요 없어요. 쫙 올라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중력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것도 나무까지는 쇠붙이도 아니고 자석도 아닌데 이게 붙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올라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내면서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죄악의 도끼들이 있어요. 그 무거운 도끼들. 나도 모르는 탐심들이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이 교만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던져지면, 그 말씀이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 시작을 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전하게 돕고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의 연약함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괴로웠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주중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제 큐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배 아프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라니까. 다시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예요. 믿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정말 많은 그룹하고 모여서 요새 큐티 나눔을 해요. 우리 목회자 그룹하고도 하고, 여성 그룹하고도 하고, 40대 그룹하고도 하고, 30대 그룹하고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그룹이랑 큐티 나눔을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저에게 이런 아픔과 힘듦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묵상했냐면, 서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다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서로 쉐어링을 했어요. 근데 쭉 하다가 우리 목회자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아파서 왔고 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서 다 여기에 모였는데, 그 아픈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밖에 없네요. 다 예수님한테 만나러 왔고 다 병 고치러 왔고 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4사람과 중풍병자 한 사람 외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네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로서 조금 더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디프레스가 되고 막 이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그 많은 자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가, 그러면서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봉수야, 너는 예수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양모리 개야. 양모리 개.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몰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그거 아셔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게 있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제대로 못 했나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게 있고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주님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제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안에 어떤 그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는데 그 전도사님의 밝혀졌네요. 그 전도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위로가 막 다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 올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 거룩 다 거기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거룩할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장과 폐부와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감자탕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감자탕을 드시면서 내 심장과 폐부를 어떻게 이렇게 찔러 쪼개일지를 드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찔러서 쪼개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진액들이 다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세요. 따라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마음 깊은 곳의 생각과 가치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쪼개면 아프잖아요. 찔르면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영혼과 마음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땐 아픈데 그거 지나고 나면 다 살아요. 깨끗해져요. 회복돼요. 온전케 돼요. 거룩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한다는 이 믿음의 연결고리를 가지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내 심장과 폐부와 생각을 찔러 쪼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판단하게 하세요.